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증상들을 항상 안고 살지요. 그죠? 불안하다거나 조급하다거나 또 여유가 없다거나 기다려주지 못하는 모습이나 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바로 우리가 아직 사랑의 경험치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랑이야말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워나가자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랑과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이 뭔지에 대한 것들이 자꾸 좀 불확실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확실해져 가야 되는데 사랑이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불확실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랑을 사전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혹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 그것을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성경만큼 정의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용어에 대해서 사랑을 뭔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한마디로 사랑이 뭐냐 대답해보라면 대답이 잘 안 됐는데 그죠? 사람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랑이다. 그래서 또 80년대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조선 신문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Love Is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다 모를 텐데 우리 권사님은 아실 수도 있고 50대들은 좀 50대 내지 60대들은 알 수 있는 대부분이 다 미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주문해놨으니까 다음 주 주문되면 그 Love Is라는 킴 카잘리가 카툰으로 매일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사랑이란 이렇게 이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자기 신랑과 함께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카툰으로 연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뽑아봤는데 아내의 차가운 발을 자기의 따뜻한 다리 사이에 두는 것이 사랑이다. 제가 이 사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차가운 발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겨울이 오면 더 많이 이 사랑을 제가 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제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함께 꿈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다. 또 작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사랑이다. 사소해 보이는. 그리고 둘이 소풍 가는 것도 사랑이고 또 함께 쇼핑 가는 것도 사랑이다. 그래서 또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것도 사랑이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랑은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 다시 말하면 이성으로 확인해서 확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럴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최명 교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것을 딱 듣고 우리 희영이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혹은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순간을 통해서 가슴에 그 감정으로 확 와 박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사랑이었나 해가면서 확인해 나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무엇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함께 살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면서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자주 원치 아니하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까지 나아가는 안타까운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는 관점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 또 상대방이 힘 빠지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를 알아서 그런 일들을 피하는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믿음의 동역자에게, 인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기쁨을 주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고 그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보고를 사도 요한이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 더 나타나는데 주로 바울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인 가이오, 또 더베 사람 가이오, 또 고린도 사람 가이오, 이들이 다 하나같이 복음 안에서 힘든 일을 함께 하면서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가이오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이 가이오는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죠.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어 주셨고, 또 야곱이 환도뼈가 부서지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했고,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울, 그 사울의 이름을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을 뿐 아니라 요한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이름처럼 살았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 이름이 뭡니까? 이 웅이잖아요. 웅인데, 웅이라는 이름의 뜻이 한자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메일, 수컷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또 다 이제 이름 짓는 곳에가 이름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바뀐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괜찮죠. 그죠? 바꿔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안 바꿔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이름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또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 이런 것은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이라든지 내 소속이라든지 또 내가 누구와 사귀는 것에 대한 것들이 주로 어떤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큰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한순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한순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가치를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하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그래서 그 어떤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정해지고 우리의 이름이 정해지는데,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다른 교회가 가진 방향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방향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서신이 이제 세계의 오늘 마지막인데, 요한서신의 총 주제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사귐이라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그것이 요한서신의 총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나의 소속은 어디냐 하는 것들을 던져봤으면 좋겠다. 내 소속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냐, 또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랑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또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귐이 있는 자의 인생은 영생이라고 했고, 사귐이 없는 자의 인생은 단지 존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이제 2주일 다 돼 가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계신 것 같아요. 평상시도 제가 잘 찾아 못 뵀으니까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살아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마지막 고별 예배 때 목사님 설교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영원히 같이 살고 있는 것이고, 신앙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보내드리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하고는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것처럼, 한국에 같이 살고 있는 친척들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면은 천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나랑 같이 없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살아계신다는 것은 의미가 영생하는 삶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단지 존재만 멸망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배운 겁니다. 오늘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삼박자 구원, 삼중 축복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이 세 가지 축복, 이것을 영혼 구원과 또한 생활의 복과 또 건강의 복이라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설파했습니다. 이 삼중 축복은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가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위로와 기대를 준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면도 같이 있는 거죠.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려 나가야만 하는가? 영혼이 강건하다고 해서 내가 질병 없이 튼튼한 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또 정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삼박자 구원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뒤에 삼박자 구원에서 간과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뭡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박자 구원으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에서 출발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귀는 참된 사랑의 삶이 이어져 지어오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절름발이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
또 얻어진 그 생명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는 일이 안 되면은 영혼이 잘 안 되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그런데 성경은 요셉 경우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형통함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내 사업이 망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형통함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어가는 그 뿐만이 아니라 잘 안 되어가는 경우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뭡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고 여인의 유혹을 받지 않고 어려움 없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잘 사는 것이 요셉에게 인생의 형통함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 기초가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요셉에게는 형통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더 선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지선아 사랑해 하는 이지선 자매라든지 또 그 송명희 시인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항상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다고 하던 사도 바울이라든지 반면에 건강해서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풍요로운 물질을 가지고 더 좋지 않은 곳에 내 인생을 탕진하고 많이 가진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증 집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강사들의 모습이 뭡니까? 건강해서 인생이 망가진 후에 그 뒤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2절의 그 축복이 이어지는 내용을 간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에 대한 너의 신실함과 그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은혜이고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까지 이어져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소문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중 축복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되짚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소유가 넉넉해지고 싶은가? 여기 넉넉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죠? 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저도 소유가 넉넉해지고 싶습니다. 그냥 지질이 공상스럽게 그렇게 먹고 사는 거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넉넉해지고 싶은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또 왜 건강하고 싶은가? 저는 갈렙을 표상으로 삼는데 85살이 되어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의 정신과 건강,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왜 그 건강을 여러분 추구합니까? 나는 아파도 좋아, 나는 골골해도 오래 사는 걸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고 왜 나는 강건하고 싶은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하는 일은 번창했으면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 아내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손이 닿는 그 일들이 왜 잘 되고 더 번창해지기를 바라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여러분이 볼 때 흡족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삼중 축복이 제대로 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이옥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충성스러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자기의 마음에 그 첫 자리를 주는 자세가 가이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가이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진리를 향하여 주었던 그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워킹 했다는 얘기죠.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이오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언급하죠. 그건 뭡니까? 5절에 나그네 된 형제들에게 행한 신실함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파송교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야,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갔는데 가이오가 우리를 얼마나 잘 환영해 주었든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다시 주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오늘 요한 3서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또 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쉬운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내가 너에게 형제로 엮어준 그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좀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형제는 나에게 그렇게 감동적인 사랑을 안 보이거든요. 고기 잡기 전에만, 그죠? 우리 신랑이 아내한테 뭐 가문이 있으려다 하지, 고기를 딱 잡고 나면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 사랑은 핏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 이해타산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힘들어도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는 이해타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 말 그대로 남이라는 이야기죠. 이 남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사랑의 실천에 이제 최정점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 너 날 사랑해, 이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조금 더 느슨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핏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어나서나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돌았으면 남인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순회 전도자들이라 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초창기, 일꾼이 아직 세워지지 못한 그런 시기에 이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특히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속에 머물고 있었고, 또 다르게는 예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이 두 부류를 요한 서신 거짓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이단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하나는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밤낮 수고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일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자립하려고 하는 정신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자기가 굶어도 직장을 가지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애정과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면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는 밤에는 텐트를 깃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왜 손상을 입습니까? 쟤도 예수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왜?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양과 목자는 공생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공생관계로. 그래서 선한 목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한 목자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양과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이리의 공격을 받으면 그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만 합니다. 양 한 마리가 5만 원밖에 되지 않더라도 양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것은 자기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양이 죽으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의 주인인 목자고,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지키는 겁니다. 반대로 사꾼 목자는 월급을 받고 사는 목자니까, 이 사람은 늑대가 나타났을 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바보인 거죠. 도망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중에 5만 원 물려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자기를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풍성해지면 성도들을 보살피고 이끌고 가는 목자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난하고 성도들이 피폐해지면은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목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이끌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공생관계로 엮어 놓은 거죠. 자비란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먹을 것들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그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의 대가를 받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소가 일하는데 일할 때 이삭을 뜯어 먹는다고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걔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열매를 가져다 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양과 목동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와 하나님의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량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함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 순례 이방 저기 나그네들이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도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선교지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여기 이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8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자들을 서포트하는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사역에 참여하는 길이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공급한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 사람은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필요로 할 때 그 돈을 공급해 준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들은 내가 한 일과 일의 열매를 같이 먹을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고 우리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아내가 할 일은 뭐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살피고 또 가족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터전을 가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무시하기 쉬운 경향이 있는 거죠. 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을 남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이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자가 한 일이나 남자가 한 그 모든 열매를 아내가 같이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선대하는 것이 곧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역을 보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깊은 사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가이오가 섬기고 있는 그 지역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지도자가 있었죠. 그 디오드레베는 지도자들 가운데서 제일 멋있는, 제일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요한이 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악한 말로 요한을 위시한 공동체를 비방하고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나그네 된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다른 지체들까지 금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일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자리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네, 예수님 딱 옆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주세요.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제자리 듣고 분이 났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헐! 한 것이 죽었던 마음. 함께 잘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죠. 근데 이것은 본능이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함께 승리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갈 때 자기들이 누렸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순례 전도자들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한 염려, 두려움 때문에 사실 이런 악한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요한서신을 마무리합시다. 요한서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중요한 단어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말, 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또 그와 반대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은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죄의 욕망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오늘 그뿐 아니라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세상 사랑, 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내용도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두려움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서신 가운데 등장했던 중요한 내용의 단어 낱말들이었습니다. 특히 또 사귐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생각과 행동이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형제의 생명을 주는 사랑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오늘 말씀은 나그네 사랑, 그래서 나와 관련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함께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쭉 다루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사도 요한은 아는 것에 대해서 반복하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이다.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인지해야만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정체가 누구이고 내 소속이 어디이며 내가 가치를 두는 곳이 무엇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귐이 있는 삶은 영생이지만은 사귐이 없는 삶은 생존에 그칠 뿐이다 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사랑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치를 가지고 그 사랑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킴 카절리는 사랑은 이런 거다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했는데 제가 우리 김태엽 사님의 말을 듣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했거든요. 우리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주면 사랑한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자체가 사랑이니까 뭐 바라는 것이 없어요. 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를 딱 이야기하면 당신이 내 곁에서 살아주는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제가 그럼 일단 살아주는 것은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멀리 있는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데 불을 끄달라 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각각 불하고 스위치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끄는 거거든요, 저희 집을. 근데 제가 멀리 있지만 사랑하는 액션으로 불 끄으로 가고 또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제가 창문을 닫아주러 가고 또 보통 이불을 이제 침대에서 자니까 이불 갤 것도 없지만은 일어나고 나면 덮은 이불이 어지러져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펼쳐서 주로 제가 우리 사람이 펼쳐서 딱 정리해 놓는데 저것도 펼쳐서 정리해 놓고 막상 사랑이 뭐냐 이런 걸 해보려고 하니까요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랑하려고 해도 자유도 제가 우리 사람한테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 내가 하고 싶어도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한다. 그런 이제 사랑까지 제가 한 주 동안 해봤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볼 생각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치유와 회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요한서신을 보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했다 그랬는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과 사귐이라는 것을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또 깊이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있는 그런 가정들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저렇게 엮어주셨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들을 지원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한서신을 통해서 사귐과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는데 이 사귐과 사랑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